공산주의를 집대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소련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레닌이 죽음을 맞이하기 한 1년, 2년 전에 2인자로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이 레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이양받게 되는데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레닌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스탈린이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소비에트 궁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자신에게 모든 국민들이 집중하게 하면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공이 다 자기 때문에 진 거라고 생각하겠다 싶어가지고 소비에트 궁전을 지키로 결정을 하고 이제 설계를 공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됐죠. 그래서 서두르게 돼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이 설계안이 작성이 되는데 그 설계를 보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100층의 높이에 그 높이가 한 495m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 건물을 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설계를 하고 이와 같은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을 어디에 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돼요. 최고 좋은 그 부지에 이 건물을 져야 자기를 생색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계획대로 되지가 않자 이 스탈린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소련을 대표하는 대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1860년도에 지어진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었는데 이 대성당을 폭발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 소비에트 궁전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기어코 1931년 8월 18일에 이 대성당을 철거를 하는데 두 번의 폭파에 의해서 이 대성당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1931년 그때 당시에 100층의 높이의 건물을 짓는다?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짓는 과정에 무슨 전쟁이 발발합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련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 몰락을 하게 된 다음에 1994년도에 이르러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그 궁전 말고 원래 있었던 대성당을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에 밀려가지고 2010년에 다시 이 성당이 옛 모습으로 재건이 됩니다. 스탈린이 죽은 뒤에 57년 뒤에 다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은요, 누구나가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이 뭐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내가 독선적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이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성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제가 지금 벌써 9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뭐냐면 이 성품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항상 뭔가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 어떤 거와 같냐 하면 마치 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의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우리가 교만하면 나를 내세우고 나를 천만에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합니다. 혼자 은혜 받은 척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절 좀 보세요. 절 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번 강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광야에 머물렀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작업한 것이 있어요. 그 40년 동안 무슨 작업을 하셨을까요? 무슨 훈련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는 작업을 하셨다고요. 낮추는 작업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가운데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계속 그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더위를 통해서, 추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함은 인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 겸손함이. 여러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그 상황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유, 할렐루야.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길까? 교만함이 교만함. 이게 모세가 생각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교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함이에요. 이 교만함에 빠질까 봐 모세는 두려워했다고요.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이 교만함의 가장 큰 위험은 신명기 8장 14절 같이 한번 할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됐어요.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이게 교만함의 특징이에요. 이게 교만함의 가장 큰 위험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면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광야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너 쌤통이야,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혹시라도 광야의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명심하세요. 그 시간을 겸손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 축복의 열림길이에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패망의 길로 가지만,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를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다? 유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연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품은요, 하나님을 내 형상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형상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품이에요. 즉 겸손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르다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도 예배 끝나고 이게 여러분 댁으로 아니면 사회로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이 말씀과 또 상관없이 산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고 계신 거예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겸손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볼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무엇을?
복을 주리 하시며 복을 주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겸손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진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이기에 유익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러분, 겸손은요, 우리의 죄를 벗겨내고요, 은혜로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소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왜 겸손이라고 하는 그 그릇 위에 소중한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요.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제목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겸손함에 있어요. 기독교는 시작부터 겸손으로 시작해요. 세상의 어떤 문화와 문명이 겸손을 강조합니까? 강조하는 데 없어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겸손은 아무 가치가 없다 말을 했어요. 유명한 니체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기독교의 겸손은 노예 근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겸손을 강조하는 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겸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겸손해라, 낮아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남은 건 뭐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내려놓은 자. 예수님을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까 예를 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가 영접했어요. 왜요? 겸손하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왜죠? 겸손하니까.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목청 높여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낮아지면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면. 여러분,
부드러운 땅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때 은혜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땅에 은혜가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혜가 스며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스며들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더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현대교회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2시간, 3시간 매일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변함이 없어, 변함.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만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한 대로 내가 변화되어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민교회에 여러분 정말 보세요. 장로라고 은혜가 있습니까? 권사라고 은혜가 있습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 연수가, 그 직책이 은혜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나지 않으면서 기도는 하는데 변하지는 않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여전히 자기 자존심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시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시잖아요. 목사가 겸손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므로 열쇠는 뭐에 있는 거예요? 겸손함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예수님 탄생교회예요. 그 교회 특징이 뭐냐? 굉장히 숫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건물도 크고요. 예배당도 크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문 높이가 140cm 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 말고는 다 140 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 문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잠언서 22장 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 없네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겸손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겸손하지.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겸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는데 이걸 역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얄짤없다는 거예요. 얄짤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영광도 없고 재물도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 경외하면, 다시 한번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잠언서 22장 4절이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정말 이 목회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의 생명과도 같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름대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이것을 불평하기보다 감사함으로 받고 목회의 본질을 깨닫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매일 부르짖어 기도할 것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하나님이요, 사용하실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딱 한 사람,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딱 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쓰여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만한 자가 쓰임받은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늘 하는 말, 교만하면 망한 줄 알아라. 교만하면 망한 줄 알아라.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하면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교만하면 망해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소망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2024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겸손하게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겸손하게 새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에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참 은혜가 돼요.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될 때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쓰지 않으십니다. 오직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겸손한 자 되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남아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손길을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바쳐진 예물을 축복하셔서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에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